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사랑하는 오랜만에 드려드렸습니다. 아까 이동현 집사님 들려먹는 상암 선교의 통이 그렇게 넓은지 몰랐어요. 9여들만 깜짝 놀랐어요. 정말 오남 선교가 하나 생겼습니다. 젊은 남편들. 어쨌든 상암 선교 우리 막내 남편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나이입니다. 집에 돌아가면 애들이 키워야 되고 직장 가면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또 애들하고 놀아줘야 되고 사실 막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어요. 나이 때문에 또 교회 와서도 또 힘든 일 다 또 섬기고 공사하고 그런 나이 때가 하나님 깨닫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이 사람 분들을 그 사랑해 주시고 밝혀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저희 힘을 얻고 주님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인간관계가 별로 아니에요. 당신까지 당신으로 가졌을 때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산암선교회가 헌신되게 되는데 어떤 말씀으로 헌신되게 되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봤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모르는 성도들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로마 교회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 성경 시대나 지금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사람들이 다 비슷해요. 성경 시대나 지금이나 막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시대, 구약 시대에 나오는 그 정치 세계를 보면 오늘날은 똑같아요. 오늘날 이게 성경에서 나왔구나. 그 사람이 사는 사회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거 다 다르지 않습니다. 문화가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지식이 발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본성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성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사도 바울 전도 여행이 1차, 2차, 3차였잖아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고린도에 있었는데 그 고린도에서 그 누구를 통해서 로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아닙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로마 교회는 하여간 자생적으로 세워진 그런 교회입니다. 어떻게 세워졌는지 자료를 보면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 임해서 막 사도들이 기도할 때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임해서 그리고 그 사도들은 다 자기의 말로 복음을 말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다 자기의 말을 들었잖아요. 15개 나라 이상에서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이 그 무슨 이상한 소리를 듣고 다 몰려온 거야. 15개 이상의 나라에서 온 그 유대인들이 그 사도들이 있는 곳에 이상한 소리를 듣고 다 몰려와서 그 사도들은 자기 나라 유대 말로 복음을 말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다 자기 말로 듣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이상. 그래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중에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은혜 받고 그 진리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로마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 교회가 어느 정도 부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교회가 로마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다 보니까 글라우디오 황제 때 큰 핍박을 당합니다. 아니 교회가 부흥이 되면 어느 곳에 가든지 핍박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 진리의 복음만을 전하면 핍박 당하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사회생활 하면서 우리 사남선교 회원들도 기독교는 왜 그렇게 배타적이냐 그런 말 안 들어. 기독교는 왜 이렇게 배타적이냐, 다른 걸 인정하지 않고 너희들만 그렇다고 하냐, 그런 거 들어봤어요. 그건 사실이야, 사실. 그 왜 사실이냐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는 보통 관계가 아니라 약속의 관계예요. 약속의 언약 관계예요. 언약 관계. 하나님이 너를 내 백성으로 삼으시고 나는 내 백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야. 그런데 나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하면 어느 나라에 가든지 이게 저항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로마의 기독교. 그러니까 글라우디오 황제도 교회가 대핍박이 일어나가지고 로마 교회에 있는 그 유대인 신자들이 다 쫓겨났어요. 로마에 다 쫓겨났어요. 그 쫓겨났던 사람 중에 하나가 그 고린도에서 만났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공주도 로마에서 쫓겨나가지고 고린도에 왔다가 누구를 만나서 거기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로마 교회에 그랬던 교회. 그래가지고 이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 해제가 됐어요. 해제가 돼가지고 외국으로 피난을 갔던 성도들이 다시 로마 교회로 돌아왔더니 로마 교회는 그 핍박이 있기 전까지는 유대인들이 다 교회의 주인으로 교회에서 그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몇 년 지나고 왔더니 자기들이 손님이 되고 그 로마 사람들, 말하자면 이방 사람들이 로마 교회의 주인이 다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어디 있을까요? 이 유대인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고리기 세고 독선되고 그 성격 자체가 그 유대인들이 돌아왔더니 자기 교회의 아랫목을 이방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갈등이 생기는데 교리적인 갈등이 생겨요. 이 유대인은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나서도 이 옛날 그 유대교의 율법을 못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지만 할례도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면 더 좋은 게 아니냐.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할례와 율법의 행함을 거기다 플러스를 시키는 거예요. 유대주의적인 기독교. 그러니까 복음적인 순수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볼 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와 사망과 저주를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복음적인 믿음만을 가지고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과 함께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그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오니 얼마나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낸 게 로마서. 그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무슨 내용을 보냈느냐면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걸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구원은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나를 위해서 나의 죄와 저주와 심판을 대신 짊어지시고 나를 대신하여 피값을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내가 의로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키는 로마서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보면 아주 구원을 들어요. 사도 바울이 그걸 분명하게 해주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구원론에 있어서 확실해요. 사도 바울이 그걸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로마서를 보내는 거죠. 모든 사람은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냐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런 표현이 그래서 로마서에 있는 모든 사람은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다. 그런데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해결하셨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다. 이게 기독교 그 구원론의 핵심입니다. 핵심.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이 신칭을 이게 기독교 진리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가 읽는 성경 앞에서 하면 이 교회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에 사명을 주셔요. 교회. 그 교회에 주신 사명은 아주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 영광스러운 사명이 뭐냐? 9장부터 11장 36절까지 내용이 뭐냐? 복음 전파. 교회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듣는 사람이 됩니다. 들어야 어떻게 되나?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놀라운 일이었어요. 제가 어제 인터넷에서 아주 재밌는 내용을 하나 읽었어요. 그 아주 젊은 그 승려 젊은 승려에 관한 청년 승려에 관한 그림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 젊은 청년 승려가 아주 그 절에 들어가서 내가 이 절을 위해서 충성을 해야 되겠다는 아주 그런 상당한 각오를 가지고 절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공휴일날 그 절에 가면 뭐 기독교인들도 산에 갔다가 오면 많이 들리죠. 대학생쯤 뒤에 보이는 여학생들 몇 명이 그 탑 앞에서 그 불교에 대해서 아주 좋지 않게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느냐.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그러면서 그 불교에 대해서 재미없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젊은 청년 중이 나도 이게 체계적으로 이 기독교를 아주 공박하고 이 젊은이들에게 아주 짧고 아주 간단하게 이 기독교를 공박할 수 있는 공부를 좀 해. 그래가지고 그 주지 스한테 허락을 받았어요. 그 얘기를 들었던 얘기를 쭉 하면서 자기 각오를 얘기하니까 그러면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집 한 채 내줄 테니까 거기서 우리가 그것을 해라. 그러면서 그 주지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기독교를 공박하기 위해서는 내가 성경을 좀 해야 되겠다. 네. 그래가지고 그 절에 가면 막 조그만 그 절단 많잖아요. 그 건물 하나를 그 주지승으로부터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이 젊은이가 거기 들어가서 뭐 얘기가 길지만 제가 긴 얘기 다 하죠.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 성경을 70번을 잘못하면
집사는 중만큼 못하다. 성경을 70번을 읽는 거야. 성경을 70번을 읽고 그 사람이 이제 글을 쓰려고. 그 원고를 이제 기독교를 젊은이들에게 기독교가 잘못됐다는 것을 글을 쓰는데 글이 전혀 자기 의도대로 써지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면 멸망을. 그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절간에 있을 수가 없어서 쫓겨난 거죠. 그 절간에서 쫓겨나가지고 밖에 나와서 이제 튀김 장사를 하면서 교회를 출석하다가 어느 목사님을 만나서 어느 목사님이 그 사정을 듣고 어느 신학교를 보내가지고 지금 신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믿음은 뭐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이 복음은 그 자체의 능력이 있어요. 누가 전하느냐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전하든지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그 사람들 속에 복음이 들어갈 때 변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사명을 교회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복음 전파. 복음을 전해야 믿는 사람이 생기고 믿는 사람이 생길 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 진리에 대한 말씀을 1장부터 11장까지 쭉 한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은 12장으로 넘어갑니다.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 있는데 자, 이 진리의 복음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냐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그 첫 문장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진리의 말씀을 쭉 말씀하신 다음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이 그러므로는 새로운 주제가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진리의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여러분들은 이 진리의 복음을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새로운 주제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면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로마에 있는 성도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한다. 하나님은 자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너희들끼리 교리적으로 서로 차이가 있어가지고 갈등을 일으키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다 사랑하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다. 그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는 거룩하지 않은 산제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 이 지구촌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그들이 다 거룩한 산제물은 아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 그러면서 그 앞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은 거룩한 산제물입니다. 더러운 산제물이야. 더러운 산제물, 오염된 산제물이야. 하나님이 정말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라.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진짜 하나님은 뭐 이 세상에 어떤 것을 뭐 이 세상의 물질을, 이 세상의 영광, 이 세상의 권세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는 그게 다 있어요. 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신 것, 이 세상적인 것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생명 살리려고 그러신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 살기 위한 조건으로 보시는 것이 오직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다? 믿음이다. 그리고 그 믿음도 역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때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 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도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참된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채물은 무슨 제물일까요? 믿음의 산채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진실로, 거짓이 아니라 가십이 아니라 진실로 나의 구주로 영접한 제물, 영접한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산제물이 된다. 그런 성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믿음입니다. 여러 가지 보시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만 보신다? 믿음만 보신다. 무슨 믿음을 보실까? 당신의 아들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을 보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 말은 내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누구를 보신다? 당신의 아들을 보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를 어떻게 여기신다? 의롭게 여기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거룩한 산제물은 믿음의 산제물.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믿음의 산제물을 하나님이 보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재물은 재물이 되면 움직일 수가 없죠. 움직일 수가 없죠. 재물은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여러분, 재물이 막 돌아다니면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재물이 막 소가 막 걸어들어와 하고, 그러면 재물이 될 수가 없죠. 구약의 재물은 죽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거룩한 산제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산제물이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가 산제물이 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께서 대신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를 믿기만 하면 되는 산제물이고,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하다 보면 희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가 많아요. 보너스가 많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때 희생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수적인 은혜와 부수적인 복들을 수를 헤아릴 수 없이 주십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지만 여러분, 목회자가 목회를 하는데 한평생 희생적인
희생적이기만 하다면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한쪽에 희생이 있으면 또 한쪽에서 하나님 격려를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일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신도로서 일평생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그것만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또 한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와 복들을 우리 주변에서 일으켜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는,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리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내일 미국 가서 한 달 동안 갔어요. 한 달 동안 했는데 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하려고 했으면 안 해야지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고 그 누가 나를 초청했느냐 하면 내가 교육전도사 때 청년부였어요. 여자 청년이었는데 청년부 해보냈는데 그 청년이 이제 미국으로 시집을 갔는지 해보면 미국 갔어요. 미국 가서 지난 4월달에 왔는데 나 찾아와서 신랑을. 그런데 이 청년이 이제 미국 가서 뭐가 되느냐 목사님이 되는데 상담 중심의 목사님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4월달에 찾아와서 목사님 꼭 한번 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하고 가서도 그래가지고 가기로 해가지고 내일 갔다가 하루 중심으로 돌아왔는데 그 목사님 얘기가 재밌어요.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이 자기 인생에 밑바탕을 깔아줬잖아. 내가 난 아무 생각도 안 해. 아니 내가 성탄 한일교회에 있을 때 내 나이가 31살이었어. 나는 그때 31살이면 나이가 꽤 먹은 줄 알았어. 그 당시에. 근데 지금 생각하면 31살이 완전히 꽃청년이야, 꽃청년. 아니 31살 먹은 청년이 그 무슨 인생의 밑바탕을 깔아줬겠어요. 내가 생각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청년은 지금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 평생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 남편도 이제 퇴직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이 있다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좀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해서 같이 시간을 좀 보내고 싶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지 않을까? 이게 이제 복음 전도자에게 주는 보너스에 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 제가 이제 아주 젊은 나이부터 사역을 했는데 그 교회 청년 가운데 두 형제는 역시 미국 뉴욕에 사는데 제가 한 20년 전에 그 두 청년, 그 형제를 제가 미국 가서 주례를 했어요. 그 중학생이었어요. 내가 거기서. 그런데 자기가 중학생 때 자기가 언젠가 커서 결혼을 하게 되면 내가 저 김경상 전도사님한테 주례를 받는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자기를 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고 다 마쳤으니까 이제 결혼을 하는데 이제 김경상 목사님한테 이제 주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비행기표 받아가지고 뉴욕 가서 왔다. 내가 무슨 얘기야?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많은 환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지만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수적으로 주시는 은혜와 부수적으로 주시는 격려와 부수적으로 주시는 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지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성도들에게
전쟁을 하면 막 포격전이 일어납니다. 포격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 포격전이 있었던 그 진지를 육군이 몸으로 들어가서 점령을 하고 깃발을 꽂는 그쪽이 그 전쟁을 이긴 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 거 다 해도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우리의 몸이 들어갈 때 우리의 신앙이 완성됩니다. 마음만 같은데 조금 더 마음도 말씀드리겠지만 마음이 있는 것도 중요하죠. 복음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가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전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산쟁을 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이 그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말씀들도 다 들어있죠.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내가 거룩한 산재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우상 숭배가 판을 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우상 숭배에 충만한 세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상 숭배가 충만합니다. 종교적인 우상 숭배, 지적인 우상 숭배, 물질적인 우상 숭배, 권력이나 명예를 추구하는 우상 숭배, 이런 우상 숭배가 우리 주변에 충만해요.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가 충만한 이 세대를 뛰어넘어야 돼요. 뭘 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대요.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이게 우리들의 과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불신자 시절에 그 우상 숭배, 세상 숭배 중심의 삶에서 떠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걸 많은 준비를 했지만 시간이 못 갔으니까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요. 성경에 보면 이 표현들이 아주 재밌는 표현이 많습니다. 1절에서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몸을. 2절에서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1절에서는 몸이 나오고 2절에서는 마음이 나오죠. 자,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마음이 따라와야 돼요. 마음이 따라오지 않으면 산재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용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죠.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용서하죠. 용서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어요. 의롭다. 내가 너한테 너 용서해주마. 그것도 다시 감사하는 되게 감사해요. 그런데 의롭게 여겨주셨다. 아예 죄 짓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이 봐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말은 용서받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함을 받은 그 복을 받은 사람의 합당한 삶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의롭다, 그 의롭다 함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이 마음이 새로워지면
은혜로 가능해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해지. 우리가 내 마음 나도 모른다는 말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해지. 그리고 그 세 번째로, 마지막 세 번째, 2절 하반절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아주 핵심이에요. 유대인들은 가장 중요한 말을 언제 한다고? 처음에 맨 끝에. 눈치채라고 말이에요. 맨 끝에 처음에. 맨 끝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중요하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세 번이나 강조했어요. 세 번이나 강조. 제가 늘 거의 제가 설교할 때는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뜻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헷갈려요. 하나님의 뜻이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이 직장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기 이사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무슨 그래서 이렇게 막 기도 한번 해봤더니 하나님이 그 이사 가보라 하나님은 그런 말씀 절대 안 하시고 하나님은 절대 왜 그런 말씀을 안 하실까요? 이미 성경에 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 하실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그 참고서들 쭉 찾아봐. 다른 학자들이 뭐라고 하면 헤매는 분들이 엄청 많아 학자들과 내가 존경하는 분들 헤매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지? 기도 많이 있는 분들, 신앙자가 경건을 이렇게 좀 추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답을 찾으려고 해야지 딴 데 가서 답을 찾으려고 막 헤매는 거야. 그건 말이 길어지는 거야. 진리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제가 시간마다 말씀드리는데 시간마다 말씀드리는 이유가 말씀드려야 될 대목이 꼭 나와고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구약성경, 신약성경, 구약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신약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잖아, 성취. 그러니까 구약성경의 하나님의 언약, 그거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복이 뭐라고 했어요? 생명이라니까, 생명. 그 복이 생명이야. 돈이나 명예나 권세는 부차적인 거야, 부차적인 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의 핵심은 생명입니다. 영생.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한가운데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주기도가 나오잖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했잖아. 여러분, 주기도만 암송할 때는 그 하나님의 모든 뜻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약성경 39권을 주셨고 그 39권의 핵심이 내가 메시아를 보내요. 왜 보내? 생명 살리려고 보내는 거예요. 신약성경 39권은 뭐야? 구약의 약속대로 생명 살릴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루셨다.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럼 목사님,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내가 이 직장에 가야 되거나 말아야 되나 하고 하나님의 뜻하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그 모든 일이 생명을 살리려는 그 하나님의 뜻과 일치를 이루고 있으면 물어볼 것도 없는 거예요. 물어볼 것도 없어요. 내가 이 직장을 가서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해서 내가 이 사업을 해서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을 더 풍성히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이나
또 전도나 선교를 지원하는 일에 더 풍성해질 수 있다. 그걸 물어볼 것도 있다 없다? 없죠. 고민할 게 없어요. 이미 나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잔뜩 준비해요. 그런데 그만하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은 여러분들이 암송해요. 그거 암송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아주 깨끗해집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 말씀 한번 다 찾아보세요. 다 찾아보세요. 읽지 말고 찾아보면 와요. 또 한참 찾는 사람 있겠지? 네, 보세요. 거기 이 말씀 보거든요. 그냥. 자,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잘 보세요. 볼펜 있는 거 붙여놓고.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서 이어집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살리는 뭘 살려? 생명을 살리는 이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살리는 생명, 마지막 날에 살리는 생명,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내 아버지의 뜻은 또 그래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입니다. 제 사는 분들이 배우는 정자예요. 그런데 젊은 영혼을 좀 나가지게. 그러니까 말씀하는 중요한 일을 방송하시고 신앙생활이 분명해요. 우리의 신앙이 분명해질 때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이 다 명료해집니다. 모든 생활이 다 확실해져요. 우리 주님의 뜻인 겁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전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선교하는 것이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헌금하는 것이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 사람들의 회원들 뿐만 아니라 이 성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살고 나머지는 그냥 따라오는 것이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일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